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제 인생에서 치워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계속 저 사람 곁에서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뭘 더 배워야 하길래 하나님은 이 관계를 아직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나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한참 동안 무거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관계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왜 나는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겪고 있을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덜 날카롭게 말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많이 눈치 보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하나님은 내가 저 참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걸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사람을 힘들어하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옆에 그냥 두실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기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더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내가 더 참아야 하는데. 물론 사랑은 중요합니다. 용서도 중요합니다. 겸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아무 관계나 무조건 가까이 붙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늘 무리 속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두셨지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셨고, 때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분명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 안에 건강한 거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헷갈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거리를 두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어주지 못하면 내가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속으로 선을 긋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이른지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지 아니면 점점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지 그 사람 곁에서 사랑을 배우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죄책감만 커지는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스러운 관계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라고 주신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왜 늘 거절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곧바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희생하는가? 나는 왜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상처 주는 사람은 때로 내 안에 오래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버림받을까봐 참는 마음, 미움받을까봐 침묵하는 마음, 관계가 깨질까봐 나를 잃어버리는 마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계속 괜찮은 척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네 마음을 그렇게 쉽게 버려두니? 너는 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너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두니? 너는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에 묶여 있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더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분별해라.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이제는 사랑과 두려움을 구분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관계가 저절로 편안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나를 세우십니다. 상황을 없애주시기 전에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안의 중심을 세우십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말했는데도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작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내 책임일까? 이 말까지 내가 받아줘야 할까?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일까? 예전에는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먼저 무너졌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거절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분별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이 있기도 힘들고 멀어지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해서 나를 계속 희생시키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항상 물러서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억지 침묵이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데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함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착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실 안에서 나와 상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착함은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필요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착함은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척하며 무너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을 내 곁에서 치워주지 않으셨을까?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도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신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던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던 내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회복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 단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내 정체성을 흔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너는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붙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면 관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멈추는 것도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저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적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내 마음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관계의 거리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허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미움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분별은 내 삶을 다시 같은 상처에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힘들어 할까? 왜 나는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만 묻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 제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처는 없나요?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당장 관계의 완전한 해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존중하게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네 마음을 돌보아라. 이제 나의 시선으로 너를 보아라.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당신을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로 다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이 학대와 무례와 조종을 끝없이 허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한 눈물도, 삼켜야 했던 말도,
혼자 견딘 긴 시간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지혜롭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선을 그어 보세요.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 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과 두려움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제가 참아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 거리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세우시고, 때로는 그 관계에서 당신을 분리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두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루실 수 있고 당신의 마음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조건 상처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